할렐루야. 아이고, 소리가 너무 큰 거 같나? 소리가 크죠?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다 같이 신앙 고백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외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감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곳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또 여기서 이제 중단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창세기로 들어가서 3년 동안에 이 주만나의 그 세미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3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하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는 당분간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늘 새벽마다 드리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야, 저 오늘 밖에 나가서 들녘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좀 하고 와라. 큰 아들은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아버님, 네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안 가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필필 미루는 거야.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나 오늘 놀러 갈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대번에 노맨 하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게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아이고,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 일마저 하고 와서 내가 놀아야지. 그래서 이제 가서 아버지 말씀한 거를 그대로 행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 대답은 해놓고 안 한 사람이냐? 대답은 안 하겠다 해놓지만 끝내는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난 너무 담백하게 말을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는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드릴 수 없고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 내가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종류의 무화과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한 종류는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이건 뭐냐면 순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순순히 가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이냐고요. 도리어 막 데모하고 막 항거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바벨론 침략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25장을 좀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5장 3절.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해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런.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요셉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면 저항하지 않았어요. 순순하게 종으로 팔려갔고 그런 순순하게 억울하지만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로 가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하다가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는 총리가 되는. 그렇게 총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천하에 기근이 들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요셉이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그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는 순수하게 그냥 순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러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큰 흉내 들어가지고 자기네 가족을 70명을 데려다 먹여 살리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이제 큰일 났다. 아버님 때문에 우리를 지금 살려놨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죽은 목숨이다. 팔이 목숨이다. 그러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자신의 인생살이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역전입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과일로 취급을 받느냐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맨 처음에 처음부터 뭐 포로로 가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몇 번 23년에 걸쳐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했어요. 말을 안 듣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 70년간 아주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때가 되면 비록 어렵고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분명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누리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잠시 불편하고 잠시 캄캄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은 진리가 되는 걸 믿으면 아미나 시바라메다라.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느냐고 원망하지 말아요. 그런 찬송했잖아요. 왜 나만 이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각각의 지금도 현실이 좀 암담하고 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 더 큰 코로나가 온다고 그러고 뭐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까닭없이 말이죠. 우리 김성 집사님 담도에 뭐 암인 것 같다 뭐 이래. 그저 어저께 연락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게도 기도 많이 주셔서 이제 뭐 며칠을 검사하려면 입원해야 된다고. 그 구로 고대병원에 입원해. 지금 검사도 함부로 못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제대병원은 뭐 3월달 중반에라 해야 돼. 겁이 질려. 그때까지 어떻게 했냐. 그래서 백병으로 알아봐가지고 지금 구로 고대병원에 어제 가셔서 입원하고 이제 올해부터 검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 그랬어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벌써 이게 뭐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냥 반은 사람이 그냥 고반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매일 만나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마음이 이제 안정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구한 대로.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이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험한 길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불치병에 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지난번 왔던 우리 선교사님 말이죠.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폐병이 걸려가지고 그 남들처럼 활기차게 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선교지까지 나가서도 또 병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현실 앞에 굉장히 부딪혀지고 안담했는데 병든 몸 가지고 추스린 것이 뭐냐. 양화전에는 선교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들의 그 아픈 이야기를 다 고증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양화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도 자기를 거부하는 그 선교지. 그곳에서 돌아와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몸은 아프고 지금도 아프시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우는 거예요. 자기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그래서 유명 강사가 됐어 얼떨결에. 그래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은혜겠죠. 우리가 이번에 은혜 받았죠. 꼭 선교지에 가야만이 직성이 풀리나요?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월 13일 날 그 이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감비아에 같이 있었던 이재환 선교사라고 연락이 왔어요. 3월 13일부터 3일간 부흥회하기로. 제일 먼저 들어와서는 이제 오늘의 교회에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 찬이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그 이선교사님이 연결해줘가지고. 그래서 가서 평생 사는 이재환 선교사에 내가 하면 나는 문턱도 못 가보고 제주도로 낙동강 오리알에서 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못 갔다고 뭐 그냥 발버둥 치고 울긋불긋 모이 갔어. 나야말로 선교지를 간다고 했다가 못 가고. 근데 내가 제주도라도 선교지를 생각하고 오자. 오버시 했으니까. 어제도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어서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아이, 목사님, 박 목사님, 피곤하지도 않아.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코로나에 그냥 해내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남들은 선교지에서 지금 코로나로 수십 명이 죽어가는데, 근데 이 안전한 제주 땅에서 그렇게 코로나에 겁을 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것도 그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목회하러 온 게 아닙니다. 라는. 제주를 선교하러 왔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이해하고 따라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사사건건이 말이죠. 뭐 요새 코로나에 말이에요. 요새 뭐 이런데 저런데 하고 트집 잡으면 저도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12월 30일을 보낸 이 새벽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됩니까? 안 되면 어떡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의 잣대로 되는 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염려스러운 일이 우선입니다.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내년에 이제 7월 20일 날 컨벤션에서 5,000명 모으고 이제 대형 집회를 준비하는데 중구주 목사님 묻더라고. 목사님 그때는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날도 있었지만 안 좋을 날도 있습니다. 태풍이 들어오면 꼼짝 말합니다. 그런데 컨벤션에 그 마케팅부 팀장이 그러더라고. 여태까지 행사하면서 비행기가 당일날 그 시간에만 아니면 태풍이 뭐 하루를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태풍 지나가면 말짱하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안 해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그래도 뭐 이번에 한 2,000여 명이 월요일날 들어오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태풍 들어온다 화요일날 들어오면 되는 거고 화요일날 태풍 온다 그러면 수요일날 들어오면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육지에서 2,500명 제주도에서 2,500명 5,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한 말이 있었어요. 올해 2018년대 장마철에 야외에 새벽 오름에서 우리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억수같이 비가 오지만 그 장소에 비가 오지 않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계약이 됐으니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을 돌발될 때 자꾸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말하면 이게 세뇌가 돼버려요. 현실은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책임지는 거야. 날씨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돈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엑스폴로 할 때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12억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제주 땅에서 12억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는 돈 없어서 안 된대. 이번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지방에 집회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본 적이 없대. 4,600만 원. 뭐 그것뿐이에요. 이제 뭐 영상하고 뭐 화면 또 음향 이게 한도 5천만 원 들어요. 행사가 그렇더라고. 건물 빌리는 게 5천만 원. 그 세팅하는 거 5천만 원. 한 1억이 들어요. 그래가 그 담당하시는 주구촌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괜히 긴장시키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지 돈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명해졌어요, 이제 갑자기. 믿음이 없지 돈이 없습니까? 그들이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 돈 다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약금 가져왔어요. 470만 원. 여러분,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본 또 다른 나무는 뭐예요? 먹을 수 없는 나무잖아요. 먹을 수 없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이 과실나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먹으려고 입을 딱 깨무는 순간에 막 썩는 냄새 나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유다 땅에 남거나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여정 안에 쑥 비켜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만약에 요셉이 이건 아니죠 그러고 도망갔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요셉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이 된 거예요. 형들로 미움을 사게 만들었고 까닭없이 그는 팔려가게 됐고 그리고 또 까닭없이 그는 그 요새 말하면 성폭력 뭐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예정인 게 뭐냐면 그 감옥은 정치범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실하게 하니까 간수장이 키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수많은 정치범들과 교본을 쌓으면서 정치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냥 뭐 요셉이가 별 볼 일 없는 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뭘 슉슉 뭘 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10여 년 동안에 그 감옥살이에서 그런 수많은 다양한 모습에 그 궁궐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는 일약 그냥 총리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총리로 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나님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아래 나의 인생을 얹혀놓으라 이 말이에요. 얹혀놓으라 이 말이에요. 얹혀놓으라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치는 오종육 원사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맨날 새벽마다 이 불러다가 시키는 겁니까? 만약 이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종아 내가 다 너한테 그 피아노 배우게 하고 다 이게 하는 거란다. 그러면 할렐루야 밖에 하는 거죠. 아멘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말 안 해요.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꼭 이맘때 되면 나 내년에 이거 안 해요. 나 저거 안 해요. 나 몇 년째 이거 하는 겁니다. 아니 몇 년째 아니라 평생 하면 어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제 한 번도 죄송합니다 자꾸 내 얘기를 해서 이제 늙으니까 자꾸 내 얘기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 남 얘기하면 또 오해받으니까. 난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하라는 일에 외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러면 고3 때도 학생회장을 했을까? 욕 직사게 먹어서 친구들한테. 아니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나라도 해야지. 그러나 그때 욕했던 친구들이 지금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박 목사 자네 팔자가 상팔자네. 왜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에 현역으로 뛰는 사람이 몇 년이에요? 교수하던 친구 다 입이 60 초반에 하고 공무원 다 60 초반에 하고 학교 선생하는 사람 다 60 초반에 하고 다 아웃이야. 그게 뭐 하나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냥 영문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여튼 간에 그 지금만 사는 말이 그때 고3 때 학생회장하고 아이고 우리가 흉을 봤는데 지금 박 목사가 제일 잘 나가네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서 환난, 부끄러움, 조롱, 저주, 칼, 기근, 전염병을 맛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뭔지를 몸으로 배워야 돼.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 보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는 늘 그럽니다. 누가 찾아와서 상담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말고 나를 필요하는 곳에 가라. 나는 진짜 아프리카를 가고 싶었어요. 평생에 밀림에서 빨가벗고 그들과 사고 싶었다고요. 그건 내 취향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제주도에 보내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옷 입고서 목회할 게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건 못 갔다고 그래서 그러나 나를 필요하는 거. 와보니까 제주도에 정말 귀신 들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절망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구원받고 그들이 장로되고 성사되고 목사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무한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내일부터는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전폭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날이 와요. 언젠가 나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준비가 돼서 세워진다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이제 금요까지의 삶을 좀 더 마무리 좀 하고 내년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한 대로 갚아지는 면류관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서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배웠으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하게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김창수 안집사님 구로 고대병원에서 이제 검사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잘 진료가 돼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또 진단과 함께 하나님의 치료의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여기 완전히 서유승 권사님조차도 지금 난소암으로 계속 암 치료를 받고 있고 우리 황우종 원사님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러한 치료 속에 있고 다양한 모습의 많은 분들이 병명은 달라도 우리 각각의 주어진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
오늘 이제 또 송구 영신 예배 오늘 11시부터 드려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찬 믿음으로 출발하기 원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시간에 모여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로 또 생중계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11시부터 모여서 우리가 한 시간 더 찬양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0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이 시간에는 0시 예배로 대치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제가 1월 1일 날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로 본문을 정해놓은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혹시나 또 생각 없이 있다가 또 내일 또 이 시간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다고 가지 마시고 그렇게 염두에 두시길 바라며 송구 영신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의 소원을 여러분도 헌금 봉투에 잘 써서 주시면 헌금은 재정부에서 가져가지만 항상 봉투는 제가 붙들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시도 제목을 써주시면 더 제가 기도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월부터 3월 달까지 해마다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시간을 정해서 신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이번에 새로 오신 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신년의 축복성회를 1, 2, 3월 달까지 여유롭게 잡고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맞춤형 신방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해 주는 대로 그거는 이제 서 목사님하고나 이제 우리 또 정견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시간을 안배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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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